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보통 거의 교재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제법 깊이 있게 쭉 다루다가 55가 말미쯤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인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을 가진, 특별히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이 체질화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익숙해지면 자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의 진짜 영적으로 올바른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놓쳐버린 이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회개하는 그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환난이나 핍박 또는 큰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 보게 하는 자, 누가요? 성령께서. 그게 실제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겠죠.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는 형통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보게 되는 자, 보여지는 자. 왜? 성령께서는 지금도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자가 형통한 자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진 자들은 계속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현장은 문제 가운데 틀린 것으로 멸망될 것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현장에 그 병이 실제로 드러나야 치유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탄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평안한,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이죠.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어떤 환경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요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 가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완성되어진 것을 알고 즐기며 누리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 안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갇혀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고 갇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 생명 운동은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중요한 응답이 거울로 본보기로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행했던 그 일들이, 행적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시대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아니면 현장은 살릴 수 없으니까요. 내 개인의 운명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행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통해 반응되어지죠. 거기에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사실적인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에 반응되어지는 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자, 믿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영접하고 늘 듣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갸우뚱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오직 안 되어지는가? 나도 모르게 먼저 들어간 복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순간순간 보면 이 그리스도 복음보다 나는 내 감정이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아요. 정의에 더 이끌릴 때가 많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계산할 때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나의 미래를 더 크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함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 나의 것이냐는 거죠. 그게 매일 점검되지 않으면 나 구원받았어. 나 복음 알아. 사단도 알아. 근데 어쩌면 진짜 아는 사람이면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져 버린, 운명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게 절대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것으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게 진짜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안 믿어지니 우리는 복음 하면서도 거의 내 생각, 내 계산,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거든.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개인의 운명이라는 부분을 놓고 실제로 한번 고민해보고 점검해봤네. 빠져나왔느냐? 계속 거기에 걸려있느냐? 늘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그것 때문에 늘 좁은 생각, 늘 상처받은 감정, 늘 나 중심에, 보이는 것 중심에 뭔가에 영향받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연히 아침에 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는데 참 감사하고 또 많이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 과연 나는 바른 응답을 받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현장에 바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가 되어지는 그 인생 여정을 그분들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걷고 있는가? 참 감사하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친하고 또 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넘어서서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입은 자들이구나. 하나님 과연 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늘 하던 메시지처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역사에 가고 계시거든요. 교회 와서 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늘 가니까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장엔 그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하실 진짜 중요한 237 운동이 다 단어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스토리를 놓고 나는 237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은 계속 나도 모르는 나의 것에 잡혀있단 말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예배해놓고 계신지, 결국은 개인이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보여져야 함께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시는지 모르잖아요. 그 계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 가는 만큼 성령께서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실 거라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 예배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그림을 가지고 완벽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늘 잘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대구 가서 애 못 낳는 여자가 서울 간다고 애 놓고 부산 가서 애 낳냐. 그죠? 지금 나에게 주신 정확한 응답을 보지 못하면 어딜 가도 똑같고 어디에 있어도 똑같고 남아 있어도 똑같다니까.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상황, 하나님이 정확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가 실제로 보여지는 응답,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더라고. 자존심, 혈기, 인정받고 싶은 것, 잘하고 싶은 것, 1등 되고 싶은 것. 여전히 남아있어요. 순간순간 그게 건드려질 때면 복음보다 앞서는 거죠. 내 상처가, 막 미움이, 원망이, 창피함이, 막 포기하고 싶은 좌절되는 낙심되는 마음이,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진짜 만남의 축복은 근본을 계속 건드려 줄 수 있는, 근본 치유가 안 되면 생각, 마음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간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지려면 뭐에? 육신에 집중하면 제일 빠르잖아요. 돈 벌려면 부자들 옆에 자꾸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길이 열린다니까. 흉내냈든 따라하든 그 사람이 뭘 해주든.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니까. 돈이 많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을 때의 상처, 없을 때의 문제, 없을 때의 감사함 전혀 다 사라져버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더라고요. 내 생각, 마음 바뀌려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읽고 감동되는 거 잔잔하게 인생 돌아보면서 일어나죠. 근데 나도 모르는 그 근본이 건드려지는 상처되는 상황, 내 생각과 자꾸 안 맞아지는 인생 예정, 이런 거 만날 때면 언제나 생각 또 돌아간다니까. 오히려 더 악해진다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정말 맞냐? 거기서부터 자꾸 출발이 되고 시작이 돼야 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해가신 거예요. 치유되어지는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16강 올라가야지. 나는 얼마나 웃긴 게, 사람들은 참 한국인의 기질인가 너무 들뜨고 뭐 냄비 근성 쉽게 끓였다가 쉽게 막 식어부고, 이제 막 아시아 시대가 왔다 비기고 나니까 일본 처음에 이겼지, 그럼 또 어딥니까, 저 사우디 또 이겼지, 갑자기 막 강국들을 무너뜨리는 이 아시아 축구경이 그러고 줄줄이 다 졌거든. 그러니까 또 뭐 입 꾹 닫고 아시아 시대 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붕붕 뜨더만은 아시아 축구들 다 이제 또 무너지니까 아이 창피해라. 그런 거 말고, 그죠? 아시아 시대가 뭐 16강 올라간다고 해서 아시아 시대가 열리겠습니까? 복음의 여정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진짜 나의 것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는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아 시대겠지. 대한민국, 부산으로부터, 거기도 제가 태어난 자랑스러운 영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거든. 실제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적용이 되고 맞아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나만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8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면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였느니라. 영으로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복음을 자꾸 알면, 제대로 알면 할수록 사람이 정상이 되어집니다. 객관성도, 주관성도, 영성도, 합리성도, 뭔가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지식, 올바른 지식 가진 자, 모든 보화, 최고의 보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물,
생명의 축복을 계속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만 이런 축복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날 알아 있어. 그러면 이 축복이 증거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나는 뭘까? 거기서부터 올바른 문제 진단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완벽한 약을 처방해줘도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병은 또 온다니까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사하는가?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그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계속 이게 풍성하게 이해되고 누려지고 정리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아닙니다. 문제와 상관없어져야 되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소리를 통해서 현장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살릴 시간표가 보여져야 되고 그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투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몰라지면 자꾸 서운해지잖아요. 해결 안 되집니다. 이 땅의 문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느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보인다는 거라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냅니다. 정말 우리가 빠져나왔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나의 상처, 나의 체질, 나의 가문 배경, 나의 현실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방되어졌습니까? 죄가 뭐고 사망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리라. 죄라 함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죠? 계속 내 생각, 내 수준, 사람들의 말, 내 기분, 내 감정 그 잡혀있는 게 죄라니까요. 사망,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못합니다. 바뀌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망. 거기서 해방되어졌습니까? 실제로 점검해야 된다니까. 바뀐 것 같은데 다 업다운입니다. 기분이고 감정이고 순간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자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사람한테 영원한 축복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도, 내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진짜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거냐? 뭔가 죄와 사망의 법, 나의 유익을 놓고, 나의 편리를 놓고, 내가 높아지는 그 일을 놓고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전히 잡혀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보는 걸 보고, 그게 인정 안 되는 걸 보고 질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목회, 필요한 교회, 유일한 전도의 축복,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치유학교. 뭐가 치유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것, 충격적인 것 자꾸 갈구하는 그 내가 죄의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자꾸 기대하고 새로운 걸. 죽어 있으니 자꾸 생명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살아 숨쉬는 이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어져서 감사하고 확인되어져서 만족되어지고 늘 죽어 있을 때는 문제로 여겨졌던 문제에 걸렸던 그런 상황들이 일체의 비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실제로 해방되어지는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불편함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갈등과 불편함을 통해 뭐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옮겨가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네가 살 수 있다. 자기 관리를 최고로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자다. 계속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놓고 택함 받은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요 일이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됩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시대를 놓고 2, 3일 전도운동을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택함 받았다. 확신됩니까? 실제 그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흔들릴 때 많거든요. 어렵고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고 저도 흔들릴 때 많다니까요. 뭐가 흔들리는 겁니까? 상황과 상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근본입니다. 진짜 네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정말 너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확신, 체험 있냐? 그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의 증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삶하고는 안 맞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길. 창피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핍박도 괜찮고. 왜?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더 크니까. 이게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면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찾는 응답의 여정의 시작이 뭐라고요? 개인전도. 진짜 이 비밀을 알면 개인전도에 먼저 미치는 시간표가 와야 되겠지.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워서 토시 틀리면 당황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건 내가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그 생각하거든. 1차 합숙 받을 때 현장 전도하라니 풀어놓으니까 마지막 날에 갈 데는 없고 놀이터 가니까는 어린애 하나 있더라고. 이 아빠. 근데 그때만 해도 1차 합숙도 받을 때니까 뭐 20살 뜨거울 때 아닙니까? 막. 내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눌리는 게 있거든. 덩치도 있지, 인상도 그렇게 푸근하거나 다정스럽지 않잖아. 그래서 애들이 보면 울고 도망갈까봐 거기에 막 말투도 상냥한 척, 이쁜 척 겨우겨우 다가가지고 얘 이리 와봐 앉혀놓고 복음을 잘하는데 그 집에 어머니 문제, 가정 문제 되게 많더라고. 또 하필 영도 내가 또 그 지식 잘 아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충분히 공감이 그때마다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같이 공감하면서 쭉 구원의 길을 전했어. 그러니까 두 손을 모으고 막 이쁘게 영접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같이 울었다니까. 기뻐가지고 나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면서
그날 저녁 숙소에 들어와서 내가 잠이 안 왔다 설렜던 그 감격 한 번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구나. 언젠가부턴가 프로그램이 아닌, 순간의 어떤 체험이 아닌, 그게 진짜 올바른 맛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진짜 감격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삶이 그것 중심으로 그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병들고 시대가 병들고 현장이 병들어 있다 보니 그때 그 감격만 생각해도 지금 생각도 참 설레이는데 지속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다 뭐 어설프게 신학교 가죠. 뭐 교역자 껍데기 옷을 입죠. 앞에서 이제 뭐 잘하는. 나는 원래 못하더라고. 이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눌려서 자랐지. 사람 앞에만 서면 버벅거리고 뭐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고민해보고 대학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 은혜로 끌려왔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 근데 참 그래 말이야. 내게만 또 하나님 부딪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많은 일들과 사건이 많았지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한 내 과거를. 그랬던 내가 땀 흘리고 버벅거리고 머리 뭐 새까매지고 하얘지고 블랙 앤 화이트나 어느 날 하얗다가 어느 날 까맣다가 토시 하나 틀리면 막 복잡해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막 준비했다가 눈 뜨면 6시 되고 참 그런 날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고민될 때 있고 낙심될 때 있지만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훈련이 좋고 내게 주신 만남들이 참 복음만 해서 보기 너무 귀하고, 이런 삶이 이런 맛을 못 봤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실제가 되어져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 일에만 집중되고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만나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물론 시간표가 여정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처 가운데, 틀린 체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올바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그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것, 정확하게 그 가르침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도록 확인토록 하는 시간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거룩하신 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죠? 답이 있는 자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힘들고 무섭고 아픈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사단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마귀의 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르침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사단 결박, 사단 무너, 기도 많이 하는데 바람은 많이 가지는데 실제로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실제로 우리는 발견해나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그와 같은 줄을 알리라. 그의 참모습을 본 그대로 그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장래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자, 영접하자.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물론 그게 뭐 입문이든 시작이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말, 이 속에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어져 버린 단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배경. 사도행전, 이 복음을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전파를 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능, 저와 여러분의 상처, 저와 여러분의 뭔가 걸리고 묶인 운명,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시작이 말씀을 통한 정확한 복음을 아는 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실제라면 그것이 나를 통해 내가 속해 있는 환경,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통해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고, 지역이 사는 큰 기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증거가 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늘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회개, 돌아서시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안 되니까 되어질 거 붙잡아야지. 복음 중심으로 집중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좌의 축복 237 운동을 일으키시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심판하러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은 죄라 함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못 듣는 것, 안 듣는 것. 의라 하면 내가 지금 이제는 떠나가고 나보다 더 완벽하고 좋으시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게 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여기 잡혀 있느냐, 여기 잡혀 있느냐, 분명히 판가름 나는 시간표 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서 나왔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받을 것,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의 축복, 이미 받은 것을 바로 알 때 더 주실 것이 계속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모르면 주실 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족되고 행복하고 충분하고 자꾸 살아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눈이 열린다, 보인다니까요. 하실 일이, 주실 일이. 말씀을 들어도 요즘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잘 안 들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본 복음이 이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작이 안 되는지도 모른다니까. 보혜사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면 볼수록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 수도 없고, 그 자를 보고 어린아이, 그 자를 보고 생명 얻지 못한 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증거, 하시는 일, 권능, 이런 단어들 들으면 여러분들 계속 뭔가 묵상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권능이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만족해 되어지는 게 권능입니다. 상처, 치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만족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자꾸 수준이 올라가느냐,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 하실 분명한 일이 믿어집니다. 그걸 보고 진짜 치유라고 해요. 그죠? 진짜 좋은 일은 뭡니까? 사고 당했던 아픔이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해 더 큰 좋은 거를 봐버리는 게 진짜 치유잖아요. 뭐가 진짜 능력이겠습니까? 복음으로 만족되어지고 말씀의 흐름이 들려지고 그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진짜 이 은혜가 표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계속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려면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아야 돼요. 편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계속 모르겠고 계속 어렵고 계속 부담스럽고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속 못하는 거 아닙니까?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하실 건데, 흐름 속에 있는 게 가장 좋고 편하고 쉬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이 바르게 이해부터 되어지셔야 돼요.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그 유일한 수단,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열려서 어떻게 진짜 그게 현장화되고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빨리 죽고 내가 빨리 깨트려지는 게 축복의 응답이구나. 거기에 헌신도 나오고 희생도 나오고 육신적인 순종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그 예정 속에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권능. 그래서 하나도 허투루 쓰는 건 없다. 모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질 요 인생 여정과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 고향의 방언으로 각자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더라. 각자 다른 언어로 자기 고향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더라. 사람들이 그 말들을 듣고 놀라우고 기이하게 여겨.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 각자 고향의 자기들의 언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한 명 한 명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 상처가, 과거가, 가문이 창피 아닙니다. 그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하실 분명한 일이 있다니까요. 완벽하게. 그래서 나의 수치와 나의 상처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복음으로. 덮어놓는 거 아닙니다. 숨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더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거의 99% 이상. 그죠? 같은 걸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빨리 내 틀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간 것. 부끄러운 거는 죽어도 부끄러운 거라. 수치스러운 거는 절대 이거 드러나면 안 돼.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고 막. 숨길수록 포장할수록 드러날 때는 더 크게 창피하고 더 크게 아픈 겁니다. 바벨탑의 원리.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무너질 때는 비참하고 아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확한 내가 빨리 진단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고 부딪히는 그 일을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혼자서는 쉽지 않을걸요. 진짜 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이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 훈련, 흐름, 깊은 상담, 깊은 포럼 계속. 그래서 뭐가 결국에는 계속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본이 회복되어져야만 내 속의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야 나와지는 것도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거. 교회 축복, 교회 살림.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갖기 말했더라. 요런 자들이 모여지니 현장에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할 전도자들이 파송되고 일어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육신 문제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아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의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이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 여러분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운 게 아니라니까. 뭔가 조금만 다 육신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만 말하고 진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는 저주재앙을. 그게 안 된단 말은 뭐죠? 내 속에 성령이 반응 안 한단 말 아닙니까? 내 속에 성령이 반응하는데 전혀 내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삶이 자꾸 어려워지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자꾸 외로워지고 코너로 몰아가고 위기를 만나고 상처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실제로 하고 계신데 거기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반응하지 못하는 나보다 성령께서 더 강하잖아요. 자꾸 어려움 오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축복.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개인이나 제자와 교회와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현장화 요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8번째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넣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겠죠. 기도의 비밀, 집중의 비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중에 37절, 38절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 (38절) 너희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지?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 설교, 말씀의 목적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는 것이다. 다른 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개되어지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만 나도 모르는 내가 묶인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성령 세례, 하나님이 그 자에게 성령의 선물,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똑같은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 계속 발견되어지는 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 더 복음은 깊어지는 거죠.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현장이 뭐입니까? 올바른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이해 안 되어진 현장. 그 현장을 살릴 무기, 비밀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고 만남의 축복. 모든 사람이 응답이 되어지는 요 눈이 열리는 게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항상 모금 만남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전달되고 풍성해지는 복음 포럼이 되어지는 만남의 기준으로 빨리 가족이라는 틀 깨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빨리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우리도 모르게 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포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실제로 상담받을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나도 내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그 근본을 깨트려 줄 수 있는 만남의 축복. 이게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교제를, 모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올바른 응답으로 딱 정리되어져 있어요. 2장 42절. 떡을 떼며 예배 축복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1번의 말씀처럼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올바른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찾으니 현장에 완벽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종합적인 내 인생의 그림 237 미션 실제로 나와줘야 됩니다. 계속 예배의 목적은 뭐죠? 이런 나를 변화시켜가는, 성장시켜가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24의 비밀. 그래야 25 영혼으로. 교회에서는 딴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겠지만 말씀을 넘어서서 종합적인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내가 성장하는.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이 응답을 계속 진행해 나오고 계시죠. 38절, 39절. 전체 41절, 43절, 46절, 47절. 더 큰 성령의 역사. 계속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깊은 하나님의 일.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깨닫는 말씀 아닙니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만남을 통해 와 있습니다. 또 만남을 통해 열어가십니다.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게 생명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는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큰 일을 실제로 하나님은 3천 제자들이 일어나는 제자운동, 3천 성도와 3천 제자는 다른 겁니다. 나를 통해 계속 개인전도,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도전하고 반드시 전도자의 인생 여정 중에 맛봐야 되는 시간표. 개인전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외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거기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와질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복음 많이들 오랫동안 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나의 상처가 뭔지, 우리 가문이 어떤 건지, 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게 뭔지, 구석에 무슨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귀신 사단이 가지고 놀았던 게 있든지,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어진 나, 여전히 안 되지만 그러나 상관없는 나, 앞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 내 인생 스토리가 개인전도. 그게 되어지는 만큼,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우리는 문제도 넘어서지게 되고 응답에도 속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구나. 어디 가나 당당할 수 있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계획이 고자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니 지금은 질병시대입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 질병시대 치유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된 문들이 계속 열릴 거라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원네스, 날마다 매일 에브리데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 안 됩니다. 그죠? 내 생각 내 마음도 막 분열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루 종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함께 하는 교회, 함께 교회, 별로 그런 매력 없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지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그래 말이야. 함께라는 비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친송하니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큰 일은 생명운동이거든요. 나를 통해 실제 큰 역사. 생명의 축복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답조사 교회를 하기 원하십니다. 237년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느냐?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이거는 아무리 저는 확인하고 생각해도 진단하고 점검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명강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그 시간표에 맞는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깨달아지지만 졸리는 사람은 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보혜사 성령의 일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더 큰 역사에 놓고 생명운동. 이 응답의 예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의 복음이 아닌 실제 복음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말씀이 아닌 성취의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체험하고 확인하는 증거 가진 증인 되어져서 돌아가는 현장에 그대로 그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